주님이 계신 곳에 잘 오셨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여기 어떠한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냐면 첫 번째, 방임이라고 하는 열매. 방임이라는 말 어떤 뜻인지 아세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방임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또 하나의 나무는 열매는 거절하는 열매가 맺혀요. 거부하는 거예요. 노타치, 싫어, 뭐 이런 거부하는. 또 어떤 열매가 맺냐 그러면 포기하는 열매를 맺어요. 귀찮아. 지금까지 해오던 거 스탑, 포기해버려. 이 나무에 이 세 가지 열매를 맺히네요. 방임, 두 번째 뭐라고요? 거부하는 거, 거절하는 거. 세 번째는 포기하는 거. 자, 이 나무의 과연 뿌리는 뭘까요? 이 나무의 뿌리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뿌리예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이처럼 방임, 거부, 그리고 포기의 열매를 맺혀진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네 가지의 병이 걸릴 때 무병, 사무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목적, 목적이 없는 것, 무목적. 두 번째는 무책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무감동, 감동이 없는 것. 네 번째는 무관심. 이 네 가지의 병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세상을 가장 황폐케 하는 것 중에 뭐냐면, 황폐케 하는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 무관심이 들어가져 버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점이 들어가서 병들고, 아름다운 것도 추악해 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과 죽음을 무의미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추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말이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아무 의미로 없게 만드는 무관심이라고 한다.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중심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무관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2부 예배 때는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했어요. 뭐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 사도신경 고백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약 AD 450년경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고백해 왔던 말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이야기를 계속해요. 약 15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빌라도라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참 억울하죠. 속상하죠. 아니, 지독히 살인적인 그런 살인 악마들도 그들의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지존파 이름 기억하십니까? 마카파 이름 기억하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년이 지나가면 그렇게 악랄했던 살인자들도 이름이 잊혀져 가는 판인데, 왜 빌라도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1500년 동안이나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인 장본인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져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또 갈까요? 하늘에 있는 빌라도가 보면 열받을 일이라 생각이 되죠.
여러분, 빌라도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전 몰라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이라 하지만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빌라도와 그의 아내를 기리는 그런 기념일도 해요. 성인으로 시도합니다. 기독교인인데. 왜냐 그러면 빌라도가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접하고 그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빌라도와 그의 아내를 추앙하는 그런 기독교도 있어요. 그 죽음이 어떻게 끝난지는 모르겠어요. 자살했다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천국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빌라도가 보면 너무나 억울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좀 지워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못된 거를 따진다면 빌라도가 못했을까요? 그 앞에 데리고 유대인들이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이 더 못됐죠. 더 악랄하고 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인용 선거 구절이 좀 많은데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이거든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죄가 더 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바꾸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예수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꿔줘야지 되는 것인데 빌라도 입장에 보면 원통하고 억울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을까요? 오늘 23장 1절부터 쭉 25절까지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신문이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빌라도는 과연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기까지 성경상의 빌라도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기준이 알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빌라도를 사도신경에 이름을 집어넣고 고백해 오게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1절에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이때의 무리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가난하고 남의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때 무리, 백성은 라오스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인데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빌라도에게 데려갔는데 그 2절이 첫 번째 뭐라 합니까? 고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발했다.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죠.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어떠한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고발을 하던 무리들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잡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 앞에 세웠어요. 가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피해자는 누구예요? 글쎄, 고발자는 있어요. 누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는 법정에 섰어요. 빌라도가 법정을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잖아요. 너네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다가 지금 앞에 고발을 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하네요. 첫 번째 뭘 가지고 고발했어요?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 혼란하게 했더라, 혼동하게 했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못하게 금하게 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못 바치게끔 그렇게 했더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고발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고발을 한 거죠. 빌라도가 그러면 증인 갖다 대라. 지금 현재는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는 상황의 법정이니까 빌라도가 증인 갖다 세우라.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거짓 증언자들이 왔어요.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같이 뭐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빌라도가 눈치를 채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요, 빌라도가 신문한 재판이 쫙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세 복음서를 쫙 추격해서 해버리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 신문해요. 3번 재판을 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앞에 부분은 첫 번째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여러의 증인자를 들어보니까는 말이 안 맞아. 그리고 내는 첫 번째 신문의 결과가 뭐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어. 너네를 지금 고발했지만 이에겐 죄를 찾아볼 수 없어. 그런데 이 빌라도가 관심 있는 거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건 정치적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이사가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걸려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신문에서 예수에게 3가지를 질문해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 너가 무엇을 했냐? 세 번째,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냐? 3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살아갈 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이 바로 내 나라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입을 다무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답하신 것에 대해서 뭐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당신 앞에 서 있는 예수를 아무리 봐도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자기가 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힘이 없는 걸 보여줘요. 유대인들을 끌고 가가지고서는 막 뭔가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느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한두 번 다뤄봤겠습니까? 그의 말하는 것이나 그의 눈빛이나 결코 그에게서는 답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죄가 없다. 자, 이에 무리들이 뭐요? 더 항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빌라도요. 그건 예수의 말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더 항거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만 아니라 그의 자라고 자랐던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란을 일으켰고 혼동했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빌라도가 그래?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갈릴리라 했다 얘기했지?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 빌라도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이냐면 헤롯이 영역이거든요. 잘됐다, 헤롯에게 보내버리자. 헤롯에게 보내버리자. 근데 이 빌라도와 헤롯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왜 원수지간? 정치적인 원수지간이에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졌고 어떻게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더 관심을 보여서 하나 더 진급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서로 간에 네가 죽으면 내가 올라가고 뭐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의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요. 왜? 헤롯의 갈릴리 지역의 담당은 헤롯이 담당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 헤롯이 예수를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지금 예수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예수가 누구지? 소문으로 들려오는 수많은 기적 소식에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싶었던 것가 바로 헤롯이었어요. 근데 마침 헤롯은 어디에 와 있느냐 그러면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선동이 일으킬까봐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헤롯으로 옮겨갔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만났어요.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가 유대인이 왕이냐? 너가 누구냐?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말을 해야 하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헤롯을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게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에도 가야바에게도 가이사에게도 각각의 다 신문을 만났지, 재판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헤롯의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던 경우가 바로 이 헤롯 앞에서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뭐 합니까? 조롱하고 때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헤롯이요, 예수님을 검은 보자기에다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로 해서 주먹을 때리게끔 가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냐면 네가 정말 선지자냐? 한번 맞춰봐라. 누가 때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해져 왔을 때, 맞았을 때에 날라오는 주먹을 내가 보고 맞는 것하고 준비되지 않고 맞는 거는 충격이 엄청 다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축구할 때에 축구 선수의 공을 팍 차면은 선수들이 그 날라오는 공이 되게 세거든요. 그걸 뭐야? 머리에다 막 받아쳐서 헤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아픈 것처럼 금세 머리에 치고 나서 막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날라오는 공을 머리에 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축구 선수가 찬 공을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맞으면 죽어요. 그만큼 공이 센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보자기를 머리에 씌우고 떼어준 이 뭐냐면 그만큼 뭐예요? 폭력을 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래서 어디를 보내요?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헤롯이 정리해 주기를 원했는데 자신 앞에 들어왔어요. 제2차 신문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때 빌라도가 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채찍질이에요. 이제 왜 말로 했었을 때 들어보니까 아무 답을 제된 부분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하는 게 뭐예요? 채찍질이에요. 고문이에요. 고문을 받다가 너의 정말 진짜 죄를 실토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40대를 때리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대를 가만, 자비의 한 대를 가면 39대를 때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 내린 채찍 안에 뭐가 감겨져 있어요? 유리 조각이 박혀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채찍을 맞는 가정 가운데도 기절해서 죽기도 한다고 그래요. 39대를 맞으신 예수님, 자, 빌라도가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답을 못 얻었어요. 죄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오늘 그 두 번째 신문의 재판 결과가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예, 이건 성경을 같이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려서 놓겠다. 채찍질해서 놓으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그 유대인 백성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더 날린 거예요. 1차 판결 때보다 더 난리가 나서
손동을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정치적인 죄로 범해서 지금 살인자로 들어가 있는 바라바, 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다시 풀려달라고. 6월절에는 한 사람 풀어주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내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빌라도는 덜컥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날까요? 밀란이 지금 아까 1차 때보다 더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지금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자기 손에서 결정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겁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흥분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제3차 신문을 갔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세 번째 신문할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가 세 번째 신문하는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이 뭐라고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신상 명세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 이름이 뭐야? 나이가 몇 살이야? 출신지가 어디야? 다 물어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너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한다는 거 정말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지요. 어떤 느낌, 어떤 걸까요? 분명히 빌라도 안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마음속으로 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정말 예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부터 왔기에 너는 지금 이 사람들에 끌려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마음 안에 예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터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진 그 무엇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빌라도가 질문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하나님의부터로 왔어요. 하나님에서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들어오신 분 없지요. 왜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워요? 진짜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뭐 하셨어요? 알게 하셨잖아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알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어디에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빌라도 마음이 어떤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뭐 했다요?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지금 빌라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앞에 두려움이 지금 생겼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네요. 밀란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두 마음이 있어요. 오늘 왜 빌라도가 사도신경의 이름이 올리기까지 지금까지 1500년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야 되냐면 오늘 이 두 가지 상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밀란의 소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 밀란의 소리는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밀란이 자기를 추행해줘야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서 안정이 되어져 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되어지면 그래요. 하지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뭐예요? 죽음 넘어서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의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무엇에 어떤 소리에 반응하십니까? 어떤 소리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어떤 소리 때문에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어디를 보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누구의 소리를요? 누구의 소리를요? 예수의 소리를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빌라도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소리, 하지만 밀란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를 이겨버렸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과연 어떤 소리를 붙잡고 나가야 되느냐, 오늘 민감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밀란이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 갈등하다가 결국은 밀란을 선택하고 나갔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다?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이야 라고 알면서 계속하는 것은 뭐다? 죄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는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느끼면서도 불가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뭐다? 죄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을 로마서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예요. 자, 이 상황 앞에 빌라도가 어떤 처신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손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물을 떠나서 손을 씻었어. 이게 무슨 행위인 거예요? 나 상관하지 않아. 내가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신문을 했는데 답을 난 얻지 못했어. 죄라고 하지 않은 거야. 내한테 상관이 없어. 너네들이 죽인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방임입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걸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구약의 법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지은 죄가 그 죄 때문에 자식이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아들의 죄가 또 그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신이 예수를 죽이는 그 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겁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왜 학살당했는가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 부분 돼요. 그 유대인이 왜 그 많은 학살을 당했을까요? 그 기점, 왜 이유가 뭘까요?
기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돌려버렸던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 그대로 행하신 증거예요. 가네스 바다에서 뭐냐면 정탐꾼들이 왔었을 때에 10명의 부정한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손 씻는 행위를요, 다르게 좀 비유를 해버리면 이겁니다. 내가 이제 칼자루를 내가 휘두를 건데, 누군가 내 앞에 사람을 갖다 대서 죽으면 내 책임 아니야?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다? 이러한 꼴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칼자루 뭐 하면 돼? 안 휘둘리면 되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감고 휘두를 거야. 하지만 누군가 내 앞에 사람을 갖다 대서 죽는다면 그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이다. 여러분,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맞고 운전하고 뒤비도 운전해 나갑니다. 나는 운전할 뿐이고 술이 취했을 뿐이지. 내 앞에 알장가닥 다친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게 손 씻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록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칼자루 고난을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를 죽일 고난이 있고 풀어줄 고난이 있음을 요한복음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 앞에서 그거 누가 줬냐?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는 자기의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묘면해 버릴까? 라고 방임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그 무관심의 죄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으로도 얘기하시고 귀로도 듣게 하시고 눈으로도 보게 하셔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뭔지 알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받은 구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인식해야지 돼요. 그것을 무관심으로 돌려버리면 안 돼요. 방임해버리면 안 돼요. 거절하면 안 돼요. 못 들은 척하면 안 돼요. 그 인식하고 들리는 것에 뭐예요? 반응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칼자루를 주셨습니까? 저에게는 아버지의 칼자루가 있어요. 남편의 칼자루가 저한테 있어요. 목사라는 칼자루가 저한테 있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셔요. 그 소리에 내가 무관심해버린다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소리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면 나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권위를 휘두를 수 있어요. 남편의 권위를 휘두를 수 있어요. 목사의 권위를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칼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해서 인식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얻은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도의 이름입니다. 직무유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포기하고 방해해버리고 무관심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들려지는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내가 아버지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각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조그마한 음성이 들릴 수 있다면 용단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세상을 가진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 소리를 그들은 무관심하고 자기가 주신 그 권한을 방임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성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